우리는 지금 셀라이프 큐티를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계십니다. 또 새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이번 주 말씀 보니까 어디쯤 요셉은 위치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어디 계십니까? 예? 감옥에 계시죠? 감옥에 잘 계십니까? 아침에 아침마다 좀 아무 여쭙거리고 좀 인사도 좀 하고. 요셉 감옥에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 감옥에 있는데, 이 보디발의 집 감옥이라는 이 표현들이 좀 독특하죠. 감옥이면 일반 감옥이 아니라 특별히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이라고 표현할까요? 그 감옥은 지금으로 말하면 약 얼추 100% 맞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볼 때는 정치범 수용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잡범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제법 수준이 있는 정치범, 그러니까 뭔가 나라의 기밀, 또 중요한 내용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잡혀 들어가는 그런 비밀스러운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옥에는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 애국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탑시크릿,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잘못해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반 교도소에 들어가면은 이런 정보를 누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이런 정치범 수용소에 따로 이제 감금해서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묵상을 쭉 해봤을 때 이 요셉이 있는 보디발 집 수용소에는 지금 요셉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침 그 감옥에 누구도 왔습니다. 바로와 애굽의 왕 바로를 섬기고 있던 술 많은 장과 떡 굽는 떡 파는 장이 함께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왕 다음으로 가는 2인자들입니다. 실세 중의 실세들인데 뭔가 이상한 일에 연루되어서 두 사람이 아직까지 죄의 혐의가 다 밝혀지지 않은 건데 그렇게 이제 지금 이렇게 같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바람에 보디발의 집에 있는 이 감옥에 지금 세 사람의 이런 이상한 만남이 만들어진 겁니다. 요셉은 정치범에 들어갈 수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안 되는 일종의 잡범일 수 있습니다. 강간 미수범으로 잡혔으면 보디발이 그냥 당장에 목을 베어 죽여버리거나 아니면은 일반 감옥에다 보내가지고 아니면 노예시장에 팔아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보디발이 자기 집 은밀한 정치범이나 들어가는 감옥에다가 감추었어요. 거의 감춘 겁니다. 왜 보디발이 자기 마누라를 겁탈하다가 미수에 붙인 요셉을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러한 모양새 속에서 보디발이 이 범죄한 요셉을 어떻게 지금 대우하고 있는가, 평가하고 있는가를 충분히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 가능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보디발은 자기 마누라를 겁탈하다가 미수에 그친 요셉의 잘못을 요셉의 잘못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보디발은 눈으로 직접 보진 않았지만 이 사건의 내용의 전말을 들었을 때 내 마누라 또 세상이다. 정력이 충만한 이 바산의 암소 자기 부인, 자기 부인 바람났네. 자기 부인 바람났네 시리즈가 있는 겁니다. 보디발이 볼 때 자기 마누라가 행실이 고약하다는 것을 자기 남편이 아는 거예요. 거기에 이번에는 요셉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누라가 여보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막 란전이 막 찢겨져가지고 와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그거 안 믿습니다. 보디발. 그런데 자기 마누라가 하도 그래서 하니까 요셉을 종이하고 있어요. 보디발은 자기 집에 노예인데 요셉을 보디발이 고간 여신을 다 쥐어줄 정도로 이 요셉을 종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신뢰하고 총애하는 요셉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다는 것을 보디발은 아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총기가 없어도 아는 거예요. 요셉이 그만큼 강력한 시련을 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내가 진작하건대 사람의 어떤 그런 인생 스토리를 듣고만 하잖아요. 오늘날 이 사람이 이런 행실이 나올지 안 올지를 이거는 인생의 스토리를 들여다보면 아는 겁니다. 요셉은 그럴 애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누라의 인생 스토리를 들여다보면 그러고도 남을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상한 것은 요셉의 옷이 지켜져야 되는데 왜 자기 옷이 지켜져서 그게 궁금하지만 아무튼 이 사건의 전말을 안 봐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손님을 모시듯이 지금 요셉을 자기의 그 은밀한 게다가 또 뭐 수준도 좀 있는 이 정치범 수용소에다가 거의 모신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보디발 입장에서는 자기 부인의 행실을 뭐 그냥 까발려가지고 막 억울하다는 듯이 당시 부인이 잘못했다고 막 온 동네 사방 까발리지 않은 요셉이 오히려 고마운 겁니다. 보디발 입장에서. 이해 계십니까?
그래서 자기 부인의 과오와 잘못을 덮어주고 있는 이 요셉이 정말 고마운 거예요. 그러나 바깥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또 그런 알리바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설치는 못하고 정치권 보험수수에 넣긴 넣는데 거의 뭐 호텔에 모신 것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뭐 그냥 한번 지나가다가 한번 또 호파에도 넣어주고 이러면서 거의 뭐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는 바람에 그 보디발의 집에 있는 허드렛 일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그 노예의 그 일들 그 스케줄들을 다 감당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갇힌 게 아니라 모신 겁니다. 그 바람에 노예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사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 당해도 침묵하고 사람들이 공격해도 침묵하는, 그래서 전쟁이 형성되지 않고 갈등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이 지혜로운 요셉.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오른쪽 뺨을 딱 때리면 왼쪽 뺨을 대야 되는데 왼쪽 뺨을 안 대는 거예요. 이 요셉. 그러니까 뭐가 형성이 안 돼요? 뭐가 성립이 안 돼요? 싸움, 갈등이, 전쟁이,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원수가 막 공격하니까 원수를 사랑해보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용서해 줬고, 겉옷을 가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막 비바이지 거 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요새 비바이지 안 했나? 그때 비바이지. 그러니까 뭐 속옷도 주고 그러니까 전쟁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건드려도 이 요셉은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반응은. 그러니까 참 위대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니까 그럼 누가 변호하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변호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가 자기 몫을 챙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몫을 챙기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대해주신다 하시는 이 복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우리가 다 우리를 변호하잖아요. 우리는 오른쪽 땀을 때리면 때린 사람의 얼굴을 뜯어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끝내버리고, 우리가 전쟁하고, 우리가 싸우고, 내가 나를 변호하잖아요. 그래서 음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좀 우리가 좀 삶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한 마리 양으로 살기로 다짐하면,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그 양을 돌보시고, 우리 옆에 있는 많은 1인대들을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늑대 1인대를 물리치는 방법은, 양이 막, 내 뭐 더 이상 못 참겠다. 내 예수 믿는데 내 귀신 줄 알아 하면서 막, 갑자기 막 감각으로 벗어서 속에 있는 늑대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죽어봐라. 내가 어쨌든, 내 아무리 예수 믿고 내 목사지만 그냥 죽어봐라 하고, 이 탈을 벗으면 안 돼. 양 탈을 벗으면 안 돼요. 양은 양으로 존재하면 목자가 오시는 거예요. 양이 옷 벗고 늑대가 되는 순간 사냥꾼이 오는 거예요. 사냥꾼이. 끝까지 양은 양으로. 아멘, 아멘. 열받아도 얽매. 짜증나도 얽매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목자가 와서 지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억울한 일을 통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희한한 것은 요셉이 그 감옥에 가야만 되는 확실한 명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두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과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 그들은 나름대로의 에피소드 때문에, 어떤 스토리 때문에 그렇게 감옥에 들어왔지만, 그러니까 모여있는 이 세 사람이 모여온 이 스토리는 다 다르지만 이 이상한 조합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아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어느 날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의 상황을 듣기도 했고, 억울함을 듣기도 했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어느 날 이 두 관원장이 꿈을 꾸는데요, 한 달 안치 비슷한 꿈을 꾸는데 그 꿈에 대해서 요셉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한 달 안씩 꾸었던 두 사람의 꿈을 요셉이 해석했는데, 해석했던 대로, 예언을 했던 대로 두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진 운명으로 그 해석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립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꿈 해석대로 3일 뒤에 복직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요셉의 해석대로 3일 후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참으로 대단한 사건입니다. 요셉의 꿈 해석 말입니다. 비록 그들 3명만 아는 작은 감옥에서 있었던 그들만이 아는 감옥 속의 이야기였지만 이 사건은 참으로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복선무시를 합니다. 할렐루야. 특히나 이 사건을 잊지 못하는 사람 하나 있죠.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요셉의 꿈 해석 덕분에 자기가 3일 뒤에 복직되어서 살아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 누구 말입니까? 술 관원장이 되는 이 감옥에서 자기가 꾸었던 꿈, 또 그 꿈을 해석해줬던 요셉, 이 사건을 잊는다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자기 인생이 역전되었던 그 중심에 요셉과 만난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이 감옥에서 인생이 바뀐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인생의 어떤 바닥을 칠 때 하필이면 요셉처럼 내 연체에 와 있었던 그 요셉을 만나는 바람에 그 요셉이 내 인생의 궁금증,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복음으로 풀어주는 바람에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답을 얻어서 인생이 복직되지 않습니까? 인생의 복직, 인생의 회복. 아멘, 아멘. 오늘 예수 믿고 변화받은 사람들이 다 술 맞은 관원장의 운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꿔준 사람은 다 이 시대의 요셉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직까지 여러분 술 맞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요셉을 감옥에서 만날 때만 해도 아직까지 누가 죄를 지은 건지 누가 죄를 안 짓고 억울하게 갇힌 건지 아직까지 판단이 안 섰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셉이 그들에게 가서 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는 억울했어요. 누구는 억울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 있었던 것이 억울한 거였어요. 자기는 행복하게 살고 싶고 멋지게 살고 싶은데 뜻하는 대로 일이 안 풀리는 겁니다. 열심히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더 잘 되고 싶은데 애를 쓰면 쓸수록 누군가의 모략 때문에 자꾸만 인생이 쪼여들고 심지어는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는 이런 조건이 없는 결과를 낳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는 감옥에 갇히는 거. 나는 죄가 없는데도 모함을 받아가지고 인생이 갇히는 거.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비극적 인생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인생의 답은 없고 그래서 감옥에 갇힌 것처럼 목말라 하는 이 술 맞은 관원장 같은 사람들에게 바로 복음을 아는 요셉 같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인생의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술 맞은 관원장처럼 다른 데로 열심히 살았는데도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열심히 살면 살수록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신자들도 열심히 삽니다. 행복을 위해서 애쓰고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자기의 잘못이든 자기의 실수든 또 다른 사람의 어떤 농간에 의해서든 뭔가 인생이 안 풀려서 오늘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열정은 있고 인생에 대한 열망도 있는데 인생이 안 풀리니까 계속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갈급한 사람들인데 인생의 답만 제시해주고 인생의 길만 들어주면 소찰같이 달려갈 수 있는 열정의 사람들이에요.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저희 교회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낙심좌절 충만했습니까? 실에 빠지고. 그런데 복음으로 조금만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길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회복하니까 복구되어지니까 얼마나 반짝거리는 얼굴로 돌아오고 회복되었나요? 아멘, 아멘. 이번 주 신방 같은 현희 자매님이 요즘에 보이는 이 남편의 모습이 바로 내가 처음 결혼하려고 했던 그때 그 남자의 모습이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재수 없어요? 미안합니다. 그래도 이제 그녀의 고백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 부인이 알아먹어도 안 되고 애려버려도 안 되고 같은 말인지 모르겠는데 협박해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는데 이게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내가 원래 참 좋은 남자다 나 이 남자랑 평생 살아야지 하고 마음먹었던 그 이상형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되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우리의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아이들을, 우리 부모를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 꿈은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 복음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필이면 요셉이 그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꿈는 관원장은 뭡니까? 사실은 지가 잘못한 건 맞아요. 쿠데타를 모의하고 뭔가 그걸 뭐합니까? 영모, 그렇죠, 영모. 김영준 사님 할렐루야. 영모. 사람 많이 보는가 봐. 기도해야지.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요? 영모. 그러니까 영모를 꽤 했나봐요. 영모를 꽤 했나 본데. 할렐루야. 난 김영이 좋아요. 영모. 그러니까 영모를 꽤 해놓고도 지가 뒤집어 쓰지 않으려고 남한테 이걸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모함을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죄인이잖아요. 떡 굽는 관원장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를 감추고 어대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술 맡은 관원장 같은 사람들은 회복되어지는 일도 경험하지만 우리가 복음 들고 또 복음적으로 살면 우리 때문에 세상 속에 감추어졌던 은폐되었던 죄악들과 비부조리들과 비리들이 우리의 삶 때문에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들 때문에 직장의 비리가 드러나고 심지어 옆에 있는 죄 지는 사람들이 너무 올곧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때문에 부끄러워서 제일 못지도 우리가 뭐라 했나? 마음고 뭐라 했나? 그냥 우리가 반듯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청렴하게 사는 바람에 옆에 있는 사람이 죄 짓다가 나를 보는 순간 왠지 부끄러워지고 열등감이 생기고 나는 정말 진심같고 부끄럽고 이래서라 되겠나 싶고 우리 삶의 메시지가 되어져서 이렇게 떡 굽는 가난자 같은 사람의 숨겨진 죄들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더불어 이 세 사람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조합이 뭘 의미하냐면 요셉이 그들에게 도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장차 요셉은 여러분 다 알겠지만 오늘 본문 마지막 보면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아멘, 아멘. 완전히 그냥 수직으로 상승합니다. 인생이. 저 밑바닥에 있다가 바로 수직으로 바로 상승해서 인생이 바로 역전돼 버립니다. 요셉 할렐루야.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딱 되어서 직분을 받는 것은 축복이라 받겠지만 여러분 요셉이 정치를 압니까? 평생을 양만 키웠는데 예? 양털만 깎았고 양똥만 치웠는데 정치를 알아요? 정치 몰라요. 게다가 다른 나라 애굽의 정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정치의 1번지 술 관한 자, 정치 1번지 떡 관한 자, 애굽의 바로 왕 옆에서 정치 1번지 정치를 막 죄다 주무르고 있었던 사람, 정치 1번지 2번지가 감옥에 들어와서 아주 오랫동안 요셉과 교제하면서 애굽의 정치 상황, 애굽의 정세 이런 것들을 다 들은 것입니다. 애굽의 왕이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지 이걸 다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요셉은 애굽의 정치를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하나의 복선인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일들이 이제 복선으로 갈리면서 주된 사건은 요셉이 얘기했던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죄가 드러나서 지정당합니다. 그리고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어질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 앞서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분명히 당신은 복직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꿈을 해석해 준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 회복되어질 때 나는 죄가 없는 히브리 백성인데 나를 기억하세요.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지금 같이 오가게 갇힌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이름 두자 조셉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딱 지나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겁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난 이후에 이어지는 단 한 구절의 말씀이 요셉의 아주 간절한 꿈과 희망을 단번에 꺾어 놓습니다. 창세기 오늘 읽진 않았지만 앞서 있는 본문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회복되고 난 뒤의 일입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의 섭대로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렇게 복직되었으나 요셉이 그렇게 간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 때문에 자기가 잘된 것은 묵상하고 누릴 망정 자기에게 이런 좋은 길을 열어주고 제시해준 요셉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망각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 줄 리가 없습니다. 그건 요셉만의 순수한 그냥 생각입니다. 순진한 생각이에요. 당시 애굽에서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던 그가 다시 그 화려한 자리에 복직했는데 뭐가 아쉬워서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 따위를 기억하겠습니까? 감옥 안에 있는 요셉을 떠올리고 기억한다는 것은 한때나마 끔찍했던 자기가 감옥에 있었던 그 길을 추억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쪽으로는 막 오줌도 안 싸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원장의 선처를 기대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회복되어지고 난 이후로 무려 2년 동안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그런 관원장의 침묵보다 더 요셉에게 무섭게 다가왔던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을 것입니다. 신앙의 요셉이고 믿음이 있는 요셉이니까 틀림없이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과의 이 만남과 인연이 어쩌면 자신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가 아닐까. 이 만남이 의미입니까? 내가 이렇게 침묵하고 인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만남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은혜를 입고 회복되어질 때 나도 이 사람 때문에 구원받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이구나. 이 사람 마치 내 인생에 들어온 동안주 같은 사람이구나. 역시 하나님이시다. 이제 곧 내가 회복되겠다. 믿음이 있는 요셉이니까 이 모든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할 때 분명히 이것은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 달리
영적인 해석과 달리 2년 동안 딱 침을 이룰 때 믿음이 좌절되고 그리고 의지했던 것들이 갑자기 막 무너져 내리고 본인의 이 마음이 함몰되기 시작한 겁니다. 관원장도 약속했지만 무엇보다 이 모든 배후에 분명히 하나님의 냄새는 나는데 뭔가 하나님 인기치기 느껴지는데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그것도 2년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기대했던 만큼 실망이 있으니까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섭섭하게 하시는가 하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 이후로 냉정하게 성경은 그로부터 무려 2년이 지났노라고 하면서 그제서야 잔인한 이야기를 다시 끌고 등장합니다. 창세기 41장 1절 오늘 보면 다 읽긴 않았지만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 2년 후에 이렇게 시작하죠. 본문 말씀. 만 2년 후에 꽉 찬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이러면서 이제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바른 꿈 해석을 해주어서 그가 다시 복직이 된 이후로부터 2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 2년 동안 지하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눈앞에서가 아닌 전혀 상상하지도 못할 곳에서 요셉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감행하십니다. 요셉을 구원할 카드로 등장시킨 인물은 관원장이 아니라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 바로였습니다. 왕을 하나님은 손보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관원장을 간절히 기다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관원장이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니라 애굽의 왕을 손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왕 바로가 요셉을 만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인연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운명적인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잠시 브릿지 역할을 하고 사용되어진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에 불과합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힌 지 2년이 되었을 무렵 애굽 왕 바로가 한날 2개의 꿈을 연거푸 꾸게 됩니다. 2가지 꿈의 내용은 하나는 소꿈, 하나는 복식꿈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돼지꿈 이런 거겠죠? 소가 나왔어요. 소꿈. 그리고 복식꿈이 나왔습니다. 먼저 소꿈의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아름답고 살찐 예쁜 그런 7마리 암소가 풀을 뜯고 있을 때 그 뒤로 곧장 흉측한 암소 7마리가 일어나서 앞서 있었던 그 아름다운 암소를 잡아먹는 꿈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꿈을 꾸고 그리고 막 땀을 막 흘리면서 그리고 다시 잠을 청하는데 2번째 꿈을 꾼 겁니다. 그 2번째 꿈은 곡식꿈인데요. 무성하고 충실한 7개의 좋은 이삭이 일어나자 그 뒤로 곧장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이 일어나서 좋은 이삭을 먹어치우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이에 바로는 이 꿈들이 심상치 않은 꿈임을 직감하고는 다음날 아침 애굽의 모든 전술가와 현인들을 무당들을 전부 다 불러서 이 꿈에 대한 해석을 알고자 했지만 아무도 바로에게 답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41장 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전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 바로는 간절히 꿈의 해석을 알고 싶고 답을 주는 사람은 없고 이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만 생각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잠을 자면 꿈을 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꿈을 꾸면 이게 어떤 꿈일까 해석하고 애써보다가 이런 꿈이겠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면 해석이 되어지는 대로 해석이 안 되어지면 잊어보고 말지. 아니 그렇게 삶이 안 될 정도로 생활이 안 될 정도로 그리고 옆에 있는 방백들이나 무당들이나 현인들은 무슨 잘못이 있어? 지가 꾼 꿈도 아닌데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다 풀려가고 막 꼭대서 그렇게 다 풀려가가지고 꿈을 해석이 내라는 거예요. 게다가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무당들이 자 그럼 저 왕이시여 꿈 한번 얘기해 보이소 하니까 바로 가는 말이야. 요놈들 봐라. 요놈들은 평상시에 자기들이 신령하고 영적인 무당이라 하면서 용한 무당이라 하면서 너희들 그래서 이때까지 내 옆에서 이렇게 나라의 녹을 먹고 이렇게 지금 태평하게 지내고 있는 너희들인데 야 너희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신령하고 용한 무당들이면 꿈의 색이 아니라 내가 꾼 꿈부터 맞춰봐라. 그러니까 왕진이 막 똥을 뻗고 사면서 무당들이 그거는 신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찌 당신이 그 꿈을 알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꿈을 얘기하면 그 답을 다 해드릴 테니까 그냥 좋게 말해서 꿈만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안 말해드는 거예요. 바로가 너도 장난하나 이러면서 바로가 자꾸 시각해져요.
나중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협박합니다. 내가 꿈을 못 맞추면 너 다 죽여버리겠다. 이게 사람 죽여야 될 일입니까? 다음날 또 꿈을 꾸면 안 되겠어요? 꿈은 또 꾸면 되잖아요. 지금까지도 많이 꿈을 꾸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꿈을 꾸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꿈이잖아요. 아닙니까? 이거 꿈이에요. 개꿈 따위로 자기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죽인다는 말이 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을 몰아붙이고 압박하고 죽이려 할 정도로 바로가 뭐가 다른 겁니까? 이 꿈을 알고 싶은 거예요. 바로가 그토록 알고 싶은 간절한 꿈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알려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살펴보세요. 예수님 지나간다. 보면 그만이다. 돈 많으니까 시장에 나가가지고 막 먼지 펄펄 나는데 막 개나게 행길에서 예수 볼게 보고 돈 많으니까 사람들 쫙 보내가지고 레드카펫 쫙 깔아가고 저 수성 저기 호텔 저기 한 5층에 저기 스위트룸에 그 불러가지고 단둘이 막 스테이크 썰어 먹으면서 예수 선생 이러면서 그러고 이거 저기 고기 뜯어 먹으면서 1대1로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잖아. 돈 많은 사람이니까. 그런 파워가 있잖아. 사기오. 그런데 그런 머리가 없고 어떻게 하든지 오늘 내가 행길에 나가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예수님 보고 싶다. 호기심. 게다가 갔더니 길은 잡고 사람들은 쫙 깔려있으니까 안 믿을게요. 뒤꿈치 한번 들어도. 그럼 포기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뒤꿈치를 들었는데도 안 보인다. 자존심 문제 아니겠어요? 내가 뒤꿈치를 들면 보여야지. 내가 뒤꿈치를 들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안 비면 이게 부끄럽고 열받아서 집에 돌아왔거든. 오늘은 날이 아닌갑다. 이러면서. 그런데 뽕나무에 지심을 내듯이 올라가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서라도 오늘 이어야 한다. 지금이어야 한다. 나 오늘 꼭 예수 보고 싶다. 호기심 채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단 말이야. 그게 뭡니까? 그날 그 시간에 호기심 때문에 올라간 뽕나무 위에서 바로 예수님 정면을 만나보잖아요. 아멘 아멘. 중풍병자는 여러분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중풍병을 움직이면 안 돼요. 모든 찍이거든. 모든 찍이를 잘 움직이려면 힘만 들죠. 힘 속만 사가고. 그러니까 움직이면 안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있다는 말 듣고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주님 보고 싶으면은 지 혼자 안 되니까 친구들한테 부탁을 했어가지고 침상실로 들어가지고 침대치로 매트리스 들어가지고 그래야만 들고 가는데도 사람들이 많아 못 만나면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런데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얼마나 강했냐 하면은 시범을 뜯어서라도 만나야 돼요. 예의, 채신머리, 안 하는 격 요걸 얻어먹어도 오늘 만나야 되겠다. 오늘이다. 이 마음을 중풍병자 마음속에 주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반칙했죠? 예의 없었죠? 채신머리 없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막 지붕을 뜯어가지고 막 내려오고 이렇게 먼지 내버리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중풍병자가 침대째로 내려와서 공중에 붕붕 떠 있는 걸 보고 예수님을 아십니까? 뭘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할 때 막 강단에 올라가 막 기도할 때 막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 이렇게 간절하나? 앉아있지 말고 막 일어나서 찬양할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더 열정적으로 찬양하기 위해서 손을 들고 찬양할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온 땅을 후려맞은 천하의 바로가 한낱 소금 따위에 몸소리를 치는 장면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꿈의 해석을 알고 싶어 안달이 나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당시 모든 박사와 술객들 그리고 시대의 현인이라고 불렸던 자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계약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주목해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바로의 인생에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박사 출신들, 또 석사 출신들, 전문가 출신들, 권력 있고, 나보다 더 가방끈이 길고, 잘 먹고 똑똑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이지만, 인생에 답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답이 없으니, 왕도, 대신들도, 당대 모든 현인들도 전부 죽을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왜요? 왕이 죽이게 됐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답보 상태의 환경 자체가 이미 누군가의 등장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누구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지금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요새! 이거 요새 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집안에
예를 들어서 모든 식구가 다 예수 안 믿는데 말지아우가 저 막내가 예수 믿는데 평상시에 모든 식구들이 그 아이 신앙 교회 다니는 거 못마땅해서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그런데 집안에 아무리 애를 써도 집이 안 풀리고 어렵고 아버지도 포기, 어머니도 포기, 형도 포기, 누나도 포기, 모두가 포기했을 때 이거는 진짜 안 된다 하고 모두가 안 된다는 결론이 났을 때 모두가 주목하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늘 핍박받는 막내가 학교에서 마치고 집에 들어온 거예요. 엄마 아빠 학교 다녀왔어요. 네 일로 좀 와봐라. 왜요? 우리 집에 문제가 참 많다 되어나.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잖아. 아, 네. 이 기도 좀 해라. 네가 우리 집을 위해서 아들아 기도 좀 해라. 엄마 아버지 최선을 다해 왔는데 우리는 안 된다. 우리 경험이 안 된다. 우리 가정의 이 문제는 무엇으로도 돌파가 안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안 믿지만 믿어봐야 보잖아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네 기도 좀 해라. 이런 상황으로 보면 됩니다. 이 상황을 보십시오. 아무 이유도 답이 없죠. 지금 상황 자체가 요셉을 일곱 나라 온 사람들이 지금 요셉을 요청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거 누가 만든 상황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대신들 중에 아무도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이런 상황, 아마도 이런 분위기였다면 분노한 바로가 홧김에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알 수 없는 공포의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공포스러운 분위기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실수 없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감옥행이라면 기급을 하고 두 번 다시 감옥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 하는 감옥 그림에만 노이로제가 있는 누굽니까? 술 맡은 관원장의 등장입니다. 그대로 침묵하고 있다가는 도매급으로 예전처럼 또다시 봉변을 당해서 또다시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나 죽어도 다시는 감옥을 싫다 라고 감옥에 치를 들고 있는 바로 술 맡은 관원장, 그 관원장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주님이 만드십니다. 41절 9절을 보시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드디어 2년 만에 침묵을 깨고 말합니다. 요 나쁜 사람이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2년 전 사건을 기억하나이다. 2년 전에 내가 한 약속을 한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을 내가 은폐시킨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2년 전 복직에 관한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바로 왕에게 꺼냅니다. 그 진술의 중심은 요셉입니다. 오늘 이 모든 암울한 분위기의 핵심은 꿈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 꿈 해석 그러면 단연 요셉. 꿈 요셉. 요셉은 꿈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꿈하면 요셉이에요. 아멘. 다른 사람 있으면 안 돼요. 꿈하면 요셉하면 꿈.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요셉 꿈하면 요셉. 이 사실을 술 맡던 관원장만큼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술 맡던 관원장은 왕에게 요셉을 소개했고 바로 이 관원장의 소개를 통해서 최고의 권력자 바로 왕과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요셉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짜릿한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1장 1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갖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따라합시다.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갖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아멘. 당대 최고의 권력가를 만나러 가는데 요셉이 죄인의 몰골 그대로 가서 되겠습니까? 요셉이 이뻐서가 아니라 그를 만날 바로를 생각했으라도 요셉은 꾸며져야 했는 것입니다. 궁중 최고의 미용사가 수염 정리를 받았을 것이고 이젠 샵에서 당대 최고로 트렌디한 옷을 걸치고 입고 나갔을 겁니다. 슈트. 하루아침에 시수가 훤해졌던 것입니다. 왕을 만나야 하니까. 이것은 탈옥입니까? 이게 추록입니까? 이건 탈옥도 아니고 추록도 아니고 초청입니다. 그것도 왕의 초청에 의해서 정중한 흑비급 배우를 받으면서 당당히 감옥을 걸어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막 감옥 간수장 기대기 딱 때리면서 나가는 겁니다. 이때. 요셉은 이렇게 화려한 대우를 받으며
그 감옥을 바로 이때에 나오기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년 전 술 마저 가는 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자기가 꿈에서 해줬다 그래가지고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해서 술 관원장이 복직되고 난 뒤에 막 뺑을 써가지고 빼내고 이런 지저분한 모습으로 올라올 사람이 아니라요. 요셉이. 아멘 아멘. 요셉은 왕의 초청에 의해서 이렇게 막 비난하고 있고 감옥에서 당당하게 초청받아가 감옥에서부터 왕국까지 여태까지 뺏겨났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걸어갔던 거예요. 요셉의 대로. 아멘 아멘. The road of Joseph. 조셉의 뒤로 갔다 이 말이에요. 어떤 길을 만들었어요. 대우받으면서 호령하면서 죄로도 아니고 다름도 아니에요. 초청. 누가 죄인을 초청합니까? 죄인인 우리를 주 예수가 초청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전부 다 어디 뭐 숨어가지고 막 기별에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이 당당히 믿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에 의해서 400년간이나 지배를 받은 노예였지만 그런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까? 쿠데타를 일으켰습니까? 재난운동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탈출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말을 엑소도스, 탈출이라 하는 거, 출애굽이지 탈굽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탈출한 거 아니에요. 이른 아침 모세를 앞장서서 25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대구 시민만큼 되는 그 수많은 인구들이 어제까지 노예생을 하다가 오늘 모세가 바로 앞에 가가지고 당당히 이들을 풀어주라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렇게 엄포를 놓는 바람에 또 하나님께서 피, 개, 이파, 악, 독, 우매, 흑장 10가지 제약으로 막 쏟아부어가 빙시 만들어가 벌벌 떨어진 바로가 완전히 하나님께 두려움을 가지고 그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백을 하나님 손딱 받아요. 그 어느 날 아침에 애국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당당히 걸어나오도록 주님이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올 때 양쪽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둘러싸서 아무도 이 백성들을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면서 끌어내셨습니다. 심지어 나올 때 자기를 힘들게 만들었던 자기를 종살이하게 만들고 괴롭혔던 애국 사람들로부터 귀중품을 다 받아가지고 챙겨서 나오기까지 하셨습니다. 물질을 주고 싶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은 이 사건이 구차한 탈출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각인시켜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는 모습이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아무튼 요셉은 바로를 만났고 바로로부터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다 그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오늘 우리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인 25절부터 읽은 것입니다. 25절 말씀부터 이제 진짜 요셉의 세력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적인 부분을 함께 읽어봅시다. 25절 함께 시작. 요셉 다시 시작. 바로의 꿈은 하나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할렐루야. 바로는 상상도 못했어요. 자기 꿈에 하나님이 결부되었다는 사실을 상상도 못했어요. 자기 꿈을 풀 수 있는 그 키워드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키워드니까 그러니까 무당가대가 몰랐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바로로부터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요셉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되고 또 이 꿈에 대한 해석을 꼭 알고 싶어 안달이 난 이 상황 역시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바로에게 남김없이 전합니다. 요셉이 전한 꿈의 해석 내용은 29절부터 31절까지 이 해석인데요. 이 명확한 해석을 들어보십시오. 다같이 29절에 31절까지 말씀을 시작.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는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니 31절 그러니까 풍년이 있어요? 흉년이 있어요? 흉년이 더 센 거예요. 풍년의 그 좋았던 7년을 잊어버리게 만들 정도로 뒤에 붙어서 따르게 될 흉년의 시기는 아주 강력할 것이라고 아주 냉정하고 매몰차별하고 요셉의 말이 뭡니까?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가 꾼 꿈에 대한 해석은 바로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비록 꿈은 바로가 꿨지만 이 꿈의 해석의 내용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아니 이 시대 사람들 모두가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7년의 풍년과 그 후에 이어질 7년의 흉년의 이야기입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 풍년과 흉년이 14년 동안 이어서 일어날 것인데, 앞선 풍년보다 뒤에 이어질 흉년이 더 크고 무서워서 앞에 있었던 풍년에 좋았던 시절이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고통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꿈이 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흉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풍년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풍년과 흉년이 함께 이어졌고, 그리고 뭐라 말했습니까? 흉년의 이야기가 풍년의 이야기를 덮을 만큼 강력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초점은 풍년입니까? 흉년입니까? 흉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그렇지만 이 흉년을 돌파할 수 있는 키워드도 풍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풍년과 뒤에 있는 흉년을 잘 연계해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셉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통해 예언하고 계신 메시지입니다. 더불어 이 풍년과 흉년은 곧 우리 모든 인생들의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생, 우리들의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풍년의 이야기, 흉년의 이야기, 이 두 가지의 시절을 함께 경험하게 되었지 우리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여러분들의 삶이나 바로의 삶이나 이 땅 모든 사람들은 풍년 같은 잔치 인생을 손꼽아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기다리던 풍년의 시기가 진짜로 내 인생에 오게 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고대 시대의 풍년은 곧 그들의 생존 문제의 해결로 연결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풍년에 곡식이 많아지면 곧 그것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생존 문제 자체를 해결합니다. 아멘 아멘. 고대 시대에는 문화를 못 누려서 고통스럽다 이런 거 없어요. 놀이문화 이런 거 아닙니다. 이제는 못 즐겨서 괴롭다 이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그 생존의 문제가 제일 큰 이슈입니다. 그런데 7년의 풍년이 온다니까. 그렇게 기다리던 풍년이 이 고대 시대에 왔다. 그러니까 고대 시대 사람들한테 풍년은 생존 문제 해결이, 증으로 말하면 로또 복권 당첨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없다는 거예요. 돈 문제, 경제 문제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또 대박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풍년이 7년이나 계속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좋은 시절이 1년, 2년, 3년, 4년도 아니고 7년 동안 계속 이어질 때, 이게 인간의 심리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이게 막 계속 풍년이 이어지면 계속 좋을까요? 내일이야 니나노 할까요? 대명소를 부르면서 막 잔치하고 막 오고 백가가 물어있고 막 풍년에 막 춤을 추고 이게 매년마다 그게 될까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점을 기억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식상해집니까? 우리가 얼마나 빨리 우리의 호기심과 우리 어떤 그런 관심이나 이런 것들, 흥미들을 빨리 잃어버리는 사람들입니까? 풍년 1년차 때의 기쁨, 그땐 좋았습니다. 집에 똥개도 춤을 췄습니다. 풍년 2년차 때 그 감격, 야 이게 또 이어졌다, 작년이야 또 이어졌네, 할렐루야 하고 기뻐했을 겁니다. 그리고 3년차 때의 감사. 그런데 이게 4년이 되고 5년 되고 6년 7년 점점점 이 풍년이 계속 이어질 때 풍년 또 풍년 그때 우리 인생 안에는 반드시 한 가지의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7년이나 반복된 이 풍년이 8년째 9년째 어쩌면 내 평생 영원토록 계속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착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쁨도 감사도 감격도 상쇄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것이 당연하다고 느끼게 된 겁니다. 삶의 풍족함이 당연하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처음부터 이렇게 행복했던 것처럼, 이게 누군가의 도움 때문에 은혜를 입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나는 이렇게 축복받기로 그냥 이렇게 팔자가 만들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감사가 없으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무엇인가 하면 풍년의 때 그 좋은 시절이 즐기고 누리는 시기가 아니라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풍년 시절, 그 풍년 시절의 풍족함은 먹고 마시고 써서 없애버려야 할 시간들이 아니라 있을 때 주님의 은혜를 주실 때 비축해서 준비하는 시기라는 사실을 그들은 영적인 지혜가 없어서 몰랐습니다. 모든 인생들에게는 반드시 풍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흉년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흉년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흉년을 허용하시는 그 이유는 선한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흉년을 잘 극복해 오히려 흉년기가 있어야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인내가 생기고 영적인 야생이 생기고 신앙의 근육이 생깁니다. 그 흉년을 돌파하고 믿음으로 돌파하고 내 입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다가 인생이 성숙하고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인생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믿음으로 돌파하려면 풍년기에 믿음을 비축해 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축해 둔 감사, 비축해 두고 준비되었던 신앙과 기쁨과 하나님과의 신뢰가 두터워야 돼요. 풍년기에 이것을 잘 간직해 두어야 이 믿음으로 흉년기에 하나님 침묵하실 때 내가 기도하며 믿음을 써먹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신뢰를 가지고 돌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풍년기를 먼저 주시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풍년기도 축복이고 흉년기도 축복입니다. 믿음만이니까요. 오히려 흉년기, 내 인생에 흉년이 왔나? 그걸 모를 정도로 내가 믿음이 충만하니 거센 폭풍구름을 내 발밑에 깔고 우리는 그 폭풍구름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 비상이 날아올라서 그 문제를 밑에 깔아놓고 우리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년기에 날개짓을 해서 높이 날아올라야 하는 것이에요. 등청망청 먹고 마시고 쓰고 교만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불신자를 지옥에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냉정한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신자를 예수 안 믿는 그 사람들 지옥 가게 하는 이 하나님의 처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냉정한 분이라고 그렇게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 없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년의 시기를 그들에게 얻어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그래서 그 불신자들 옆에 그토록 많은 교회와 먼저 예수를 믿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붙었던 것입니다. 내 주변에 나한테 복음을 전하고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건면해주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주는 셀리더, 교회 동료들, 예수 믿는 좋은 사람들, 또 몸된 교회, 이러한 환경들이 있다는 것이 그때 당시가 이게 풍년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풍년의 시기에 우리가 이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인지 몰랐어요. 이것이 정말 좋은 시절이었는데 그 풍년의 시기에 내가 손을 잡지 못하고 그들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뭔가 준비하고 비축해두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지 못했어요. 때로는 하나님마다 잘 안되고 힘들어져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우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돌아생각해보면 앞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들에게 미리 기도하고 또 은혜를 비축하고 신앙으로 자라고 훈련으로 연단되어질 수 있도록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교회가 그 환경이죠. 예배가 그런 환경이죠. 세가족 모임이 그런 환경이죠. 양육과 훈련이 그런 환경입니다. 풍년이죠. 사람들은 풍년의 시기가 올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준비의 기회가 아니라 자신이 잘나서 얻게 된 성과인 것 마냥 그것을 즐기고 누리는 것에 정신이 다 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젊음도 낭비하고 신혼의 시기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들끼리 즐기다가 망하고 낭비하고 물질도 많이 벌어들일 때 자기들만 위해서 물질을 쓰다가 그렇게 낭비하고 열정도 낭비하고 사는 겁니다. 처음에는 막 결혼할 때 내 아내 주님 주셨다, 내 남편 주님이 주셨다, 아이 낳았을 때 주님이 주셨다, 직장 주님이 주셨다, 월급 주님이 주셨다, 다 주님 감사하지만 이게 7년 동안 익숙해지면 감사도 기쁨도 다 사라지고 어느새 이 모든 환경 속에 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잘나서 얻은 것만. 그러다가 인생에 진짜 밤이 찾아오고 혹독한 추위가 찾아오고 인생에 흉년이 들이닥칠 때 아무런 계약도 없이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지금 예배가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열려져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내 안에 그런 은혜가 있고, 양육과 훈련이 내 환경 사고 속에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풍년의 시기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셀이 있고, 나의 성장을 위해서 애쓰는 교회가 있다는 이 환경 자체가 우리 인생의 풍년의 시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등 뒤에서 순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은혜를 잔뜩 받아 넣어야 합니다. 은혜 주실 때 은혜를 잔뜩 받아 놔야 합니다. 신앙의 지도를 양껏 빼놔야 합니다. 넘치도록 큰 확신과 영적인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양껏 받아 놔야 합니다. 내가 좋을 만큼 받는 거 아니면 은혜 잔뜩 받아야 합니다. 토할 정도로 받아야 합니다. 토할지라도 넘치도록 받아야 합니다. 나한 사람 만족할 정도로 알딱달할 만큼 받으면 안 됩니다. 넘치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올도 살고 남도 흘려보내서 젖어야 하기 때문에 넘치도록 받아야 합니다. 오버플로이. 아멘, 아멘. 바로 이때 요셉 닮은 영적인 센스를 발휘해서 인생의 돛을 높이 펼쳐 올려야 합니다. 혹시나 내게 그런 영적인 감각이 약해서 이게 풍년의 시기인지 잘 모를 때는 곁에 있는 동료자들의,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우리 새 가족들의, 새 리더의, 목회자의 이런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예배 드리자, 새 가족 모이자, 양육하자, 기도하자, 바로 지금 복음을 전하자. 이런 거룩한 제안들, 선한 제안들, 이런 수풍이 불어올 때 우리가 몸을 담아야 합니다. 풍년의 시기에 양껏 받아야 하고 주님을 향한 두터운 신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풍년의 시기를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안 되면 도움을 받아서라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애국과 바로가 못하고 대신들이 못하고 그 수많은 무당들이 못하고 그 시대의 현인들이 못하고 있으니 오늘 하나님께서 그 땅에 요셉을 보낸 것이 아닙니까? 요셉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서라도 요셉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 흉년을 대비하라고 하나님이 그 시대 바로 그 장소에 애국 왕 옆에 요셉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바로에게 꿈의 해석을 들려준 이후에 그 해석에 대해 제시한 대안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긴 말씀이지만 이게 이제 적용 내용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국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사실 이게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를 택하여 누굽니까? 이미 답이 나왔잖아요. 나를 불러내 말이죠. 사실 다 골대가리 드러났습니다. 꼭 내가 말을 해야 됩니까? 이런 것입니다. 세 번째 시작.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그 7배 풍년의 애국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마지막 다 같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뭐하지 아니하리라. 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이 일은 사실 그 나라의 왕인, 그 나라의 대통령이, 그 나라의 무슨 통치권자인 바로 바로 왕이나 혹은 총리가 해야 될 그런 류의 일입니다. 이런 시대의 대항을 제시하는 이런 일들은 왕이 하는 일이에요. 이건 왕급의 일입니다. 이것은 그 나라의 총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 나라의 탑 리더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왕 자리에 있다고, 높은 관직에 있다고, 내가 지금 연봉이 이렇게 많다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이렇게 넓다고, 내가 타고 있는 차가 크다고,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내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내 타이틀이 이러하다고, 그 지위와 자리와 그런 타이틀 자체가 능력을 인증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돌파할 수 있는 삶의 지혜는 그런 타이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직함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석박사 학위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이길 지혜, 우리 가정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참 지혜, 속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 행복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인생의 대안도 주님으로부터. 아멘이십니까? 시대의 대안도 주님으로부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모든 해답은 주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어집니까? 바로 요셉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오늘은 교회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예수 믿고 훈련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이 해답이 주어집니다. 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세상에 말하라고, 모르는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주라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의 요셉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인사하시오. 당신이 이 시대의 요셉입니다. 당신이 이 시대의 요셉입니다. 대안 없는 세상에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바로 이 시대의 요셉 같은 사람이 되어서 대안 없는 세상 사람들의 대안이 되어줘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가정 속에 우리가 역시불구하고 우리 들어가야 합니다. 그들의 부부관계 사이에 우리가 복음 들고 들어가야 합니다. 사람들의 사업장에도, 사람들 우리 학생들의 학업에도, 학교와 학원에도 불확실한 우리 장래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답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잠시 감옥은 아니지만 여기도 지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자들은 일주일 내내 생각 빠지게 피곤하게 직장에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피곤할 텐데, 불금이나 세상 가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술 마시고 흥청망청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금요일 밤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금요일 밤마다 전부 지하실에 들어가서 뭐 하노? 너희들 뭐 하노? 시스페이스 지하실 뭐 하노? 어떻게 노란불 켜놓고 너희들 밤에 불 끄고 뭐 하노? 세상에 모릅니다. 우리가 여기 있어 지금 우리를 궁금해하는 당신들,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당신들, 그 대안하는 당신들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이 지하에서 이렇게 지금 끙끙거리면서 지금 이렇게 비밀리 하나님을 것도 만들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 우리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지만 훈련이 되고 검증받고 난 뒤에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귀를 크게 열게 될 것입니다. 그건 세상에서 듣지 못했던 말이니까. 우리가 전하게 될 복음의 내용은 세상에서 그들이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내용들입니다. 아멘. 그걸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이게 멋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배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술 관원장 따위로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한때 요셉이 실수할 뻔했죠. 술 받은 관원장 잘 됐네요. 아저씨, 날 기억하세요. 나 잘못 없어요. 만약 술 받은 관원장 때문에 이게 뭐 우리가 복음으로 해답을 주고 난 뒤에, 사장님, 제가 복음을 전한 이 내용대로 기도할 텐데 기도 내용대로 사장님 잘 입이 풀릴 때 김대현 목사 기억해 주세요. 이게 됩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고 내 이름 진짜 기억해 달라고 헌금 목사 내리면서 기억하세요. 이게 되게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의 도움으로 회복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회복이 빨리 되고 싶지만 이게 지금 딜레이 되고 있는 까닭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더 우리가 만들어지고 준비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왕의 대로, The Lord of Joseph, 시온의 대로를 여시고 왕의 대로를 여셔서 우리가 막 그냥 한신이 막 그냥 사람 도움받다가 막 야간에 도주하듯이 도망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돌파해서 오라는 듯이 내 인생의 역사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간섭하실 겁니다. 때를 기다리시다. 하나님 때가 반드시 옵니다.